제가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건물만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건강해지는가? 100년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인가? 영향력은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커지는 것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건물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남아있는 건 웅장한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도가 거의 사라져버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성도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를 아무도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보이는 성전을 세운 뒤에 그 보이지 않는 성전 세우는 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박물관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의 레너드 스위시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시작을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시작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그 사역의 마지막이 뮤지엄으로 끝이 난다, 박물관으로 끝이 나버린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도 WORLD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역을 해보자 해서 미니스트리로 시작을 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보면 남는 건 박물관이 되어져 버린 교회밖에 없다.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박물관 되어져 버린 교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장차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 교회들보다 화려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교회들을 일컬어 박물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책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지요. 과거를 더듬으면 미래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꼭 필요하지만 교회만큼은 박물관의 역할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장차 나타날 것이라, 미래가 사라져버린 과거만 남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미래가 사라지고 화려한 과거의 역사만 남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랄 것 없이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말할 것 없이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건물은 휘황찬란한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은 숫자가 남아있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교회가 박물관 교회인지 아닌지를 금방 진단할 수 있지요.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야기하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막 쏟아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의 비전은 무엇이고 차세대는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성도를 훈련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미래가 입술에 담겨있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얼마나 컸던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 교회의 총회장이 몇 명이 목사님 중에 나왔는지, 우리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성도들은 또 얼마나 이 교회에 오늘 있기까지 헌신했는지 다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에 화려했던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지요. 미래가 사라져버린 교회. 교회는 박물관이 되지 않으려면 보이는 성전만 지어놓고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 저절로 박물관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안에 담긴 성전을 계속 지어나갈 때, 계속 세워나갈 때 보이는 성전도 건강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건강해질 때에 이 두 성전이 만났을 때에 세계 선교를 앞당기는 살아있는 역동성이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잘 지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또 함께 지어 나가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이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어떤 성전을 세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사용하실까. 오늘 우리가 짓고 싶은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주님이 짓고 싶어 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몇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음과 동시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성전인지, 첫 번째 어떤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하는가? 담이 없는 건축을 해야 합니다. 담이 없는 건축. 13절에서 19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9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교회를 가보면 보이지 않는 담이 높이 솟아있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교회 출석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은혜로 와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는 한 달 만에, 어느 교회는 6개월이 지나면, 어느 교회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교회 안에 세워진 담들이 보여서 갈래야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것,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담들이 후뚝 솟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가 된 것 같았는데 가만 보면은 쌓여진 담들이 있고, 오래 다닌 성도들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는 담이 새가족 눈에는 보이는 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고, 우리 교회는 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다 자기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일을 새가족이 정착을 하고 한 식구가 되어 가다 보면 턱 부딪히는 그런 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새가족에만 보이는 담이 있는가 하면 새가족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점점 오래 다니다 보면은 보여지는 담들이 또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담이 있는가 하면 학력의 차이와 삶의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담이 있고, 또 한국에는 평수에 따라 나누어지는 그런 담도 있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도 높이 솟아있는 그런 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담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허무시는 일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담이 교회 안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것. 이게 1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담이 없는 교회.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교회 안에 이방인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가 된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보이는 건물을 보면 앞에 넓은 공원을 이 비싼 강남 땅에 탁 만들었습니다. 담이 없습니다. 앞마당이 지역 시민들에게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앉아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저 길을 가족들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담을 허물어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담을 높이 세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 거기에서 앉아 쉴 수 있는 곳, 보이는 성전만
담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담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지어야 하는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담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상처받게 되는 담은 교회 안에 없어야 되고, 높이 올라간 그런 보이는 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교회 안의 담들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상처를 받는가? 저런 보이는 담을 보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담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면 다 받아주겠지 생각하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수백 번 한 사람이 어느 교회를 등록하거나 출석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예배 드려볼까 하는 사람 몇 명 없고, 다 수십 번 수백 번 갈등하다가 앞마당까지 와봤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용기 내서 들어왔는데, 야, 성도들이 이렇게 새가족팀에서 잘 반겨주고 성도들이 환영해줘서 너무 이 교회가 오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담이 있다면 그게 더 큰 상처라는 겁니다. 저 밖에 높이 세워놓은 담이 있어서 상처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왔다가 보이지 않는 담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 받아주겠지 싶었는데 다 받아주지 않는 교회를 만났을 때에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강중팀은 앞으로 어떤 담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성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성전에는 절대로 담이 없어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 이 교회는 담이 없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와 보니 누가 새가족인지 누가 40년 다닌지도 모르겠고, 하나같이 40년 다닌 분도 겸손하고 새로운 분도 겸손하고 다 주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설마 있겠지, 여기에는 담이 있겠지, 이 부분은 담이 있겠지, 이쯤 다니다 보면 담 하나쯤은 보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담을 찾을 수 없는 교회, 담이 다 허물어져 버린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고 싶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저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다 구분해 놓았던 그 두꺼운 휘장이 천지를 개벽하는 소리와 함께 쫙 하고 찢어져 버려서 누구나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자기 육체가 위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외국인도 나그네도 외인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육체를 성소의 휘장을 삼아 찢어버린 그 휘장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다시 꿰매고 있어서 못 들어오는 휘장으로,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휘장으로,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또 만들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교회들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찢어버린 휘장 절대로 다시 꿰매는 일 없이 담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만드신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양을 제사에 지낼 제물을 파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신 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너무 그게 이상한 것은 원래 합법적으로 성전 안에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아서 그걸 사서 흠없고 점없고 아무 제사 드리는데 미자격이 되지 않은, 누구나 돈을 주고 사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파는 곳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고 오는 것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몰고 온 양에 흠이 있을 수도 있고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제사 못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3개를 준비해 와서 제사장들이 구별하고 구별해 놓은 제사를 드릴 만한 것을 바꾸는 건 합법적인 거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안에서 양을 팔아서 문제가 아니고 소를 팔아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팔고 있는 장소가 문제였던 거예요. 장소. 그들이 어디에서 팔았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좌판을 열어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장소를 만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였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난 뒤에 왜 이방인이 있어야 하는 곳에 너희들이 자리를 잡고 너희 땅처럼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주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만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담이 없는 교회, 그게 우리가 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이방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법 체류자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외국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한 분만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담이 없는 건축,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건축이고요. 두 번째 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건축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건축.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려면 4개의 벽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벽과 벽이 만나는 장소가 있겠죠. 그 모퉁이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게 모퉁이 돌이죠. 그러니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이 연결점이 되는 모퉁이 돌은,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의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성도가 교회로 오는 것도 어떤 목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은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모든 성도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러한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왼편에 계신 분과 여러분 오른편에 계신 분, 그 왼편의 사람과 오른편의 사람을 여러분과 연결해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세우고 싶은 성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만의, 어떤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세울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가만 보다 보면,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고 모든 교회도 될 수 있겠죠. 예수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장사를 위해서 오는 분들, 장사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장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 외에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어떤 목적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허물어 버리십니다.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인맥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가면 사람 많대더라, 좀 사람 알고 지내자, 결혼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 다단계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오는 사람, 성도들이 성도 간에 예수로 연결되지 않고 엉뚱한 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없는 예수교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3, 4, 5 모여서 1시간 동안 주고받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1시간 동안 예수님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교회의 소모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과 내가 6개월을 알고 지냈는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넌 어떻게 예수를 만났니? 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이야기 단 한 번도 나누지 않고 성도끼리인데도 6개월 동안 예수 없이도 지내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져버려고도 만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성도들의 모임에 친목도 있고 나눔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모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는 어떤 모임을 모여도 보이지 않는 성전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건물과 건물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퉁이 돌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세워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절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너희를 연결해 주는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모퉁이 돌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성도가 예수로 연결되려면 그러면 조건이 있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다 믿는 성도로 넘쳐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교회에 온 성도는 다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예수 믿어서 서로 예수님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닙니까? 처음에야 교회 나오는데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새 가족이지. 처음에 오는 분들은 친교를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결혼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교회 나오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면 그 사람도 잘못됐지만 교회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와도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올 때 목적은 이랬지만 내가 와서 그 목적이 바뀌고 예수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 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예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교회 오는 목적이야. 어떤 목적이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그게 어떻습니까? 마음이 울적해서 왔다가 마음만 위로받고 싶었는데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빚 받으러 왔다가 돈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설교가 들려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아내를 붙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이야기인데, 아내가 교회를 너무 강남중앙 침례교를 열심히 다녀서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리고, 반대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반대를 해도 뭘 알아야 반대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일단은 교회 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싶어서 아내를 잡기 위해서 왔다가 저 2층 음향부스 옆에 딱 제일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충기 원로 목사님이 막 불같은 설교를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 아이고 그 영권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내를 잡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되고 원로 장로님 되시고, 전라도 광주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CEO입니다. CEO. 그런데 이분이 광주에서 강남 우리 본성전까지 섬기기 위해서 주말에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주말 끝나면 광주로 내려갑니다. 주말 출퇴근을 하는데 몇 년쯤 하면 많이 했다 할까요? 35년째. 35년간 제가 얘기를 나누어 보니 한 2번 정도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개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와이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지요. 교회 오는 목적이야 다 달라도 돼요. 그러나 그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연결돼야죠. 예수로 연결돼야죠. 우리가 세우는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도가 처음에 목적을 다 버리고 난 예수로 충분하다, 난 예수님 믿었으면 됐다, 내가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다 중요하지만 나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 전해서 예수로 연결되고, 새 가족 중에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데요? 예수님 전해서 예수로 연결되고, 끝끝내 우리 교회 성도가 수만 수십만이 돼도 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로 연결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세 번째, 모두가 함께 세우는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세우는 건축. 21절과 2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세우는 이라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우는 성전. 힘 있는 한두 명이 대표 선수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성도, 새 가족도 오래된 성도도 다 마음을 모아 함께 세우는 성전, 주님이 보고 싶은 성전 건축은 이런 건축입니다. 보이는 성전도 함께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함께 세워야 세워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지을 수도 없고 한두 사람이 세워도 문제가 있고, 모두가 함께 세우는 성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성전은 완공식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완공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언제 완공되는가? 보이는 성전은 완공 날짜가 2020 몇 년에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완공 날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성전은 계속 확장되어지고 계속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계속 건강하게 지어져 나가는 진행형이요 미완성이 보이지 않는 성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 어떤 성전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모습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성전, 성령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세 번째는 모두가 함께 세우는 성전이 어떤 성전? 성령이 역사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성전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성전은 늘 목사도 점검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점검하고 성도도 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거리는 없는가?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희한하게 강중침만 오면은 이렇게 예배 받는데 기쁘다, 나는 강중침이 가장 내가 편하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허술하게 쳐놓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배 받았던 그 예배가 가장 주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즐겨 찾는 예배, 하나님이 즐겨 생각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구절 중에 특별히 제 마음을 두들긴 구절이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깊이 다가왔습니다. 성전 건축 축제 세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먼저 이걸 나누다가 가슴이 많이 뜨거워져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갈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 성전인데
함께 세우겠지. 구경을 누가 하겠습니까? 크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아이들도 저금통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다 함께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함께 세우는 성전이라는 이 말을 좀 확대하고 싶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적어도 침례 교단이 함께 세우는 성전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느 한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없던 이야기도 만들어서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슬픈 현실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면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전 잘 짓게 해 주십시오. 저 바닷가에 세워진 어촌의 교회도 기도 시간에 저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 교단의 장자교회가 잘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는 교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큰 욕심일까요? 그래도 그 욕심 부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주변의 교회들이 축복해주고 한국의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기도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나누다가 이 기도 축제를 이름을 하나 붙여봤어요.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기도 합주의 함성 이랬습니다. 기도 합주의 함성. 함성이 뭐냐면 기도에 외치는 소리면서 함께 성전을 짓자 이거거든요. 기도 합주의 함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2010년 7월부터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이 이제는 얼마까지 채워졌냐면 88만 4천여 시간까지 채워졌습니다. 12만 시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녁 9시면 항상 유튜브에 1시간 기도 운동 많이들 참여하고 계셔서 이거 12월 달까지는 너끈히 채워지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100만 시간 남은 기도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쪼개어서, 제 고향말로 짜게 해가지고 쪼개어서 교회들하고 함께 나누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있으면 20시간만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교회는 100시간을 기도해 주십시오. 이 12만 시간을 좀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나누어 받은 교회들도 기도하면 100만 시간이 아니라 200만 시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가 100만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요셉의 창고로 500만 원씩 우리가 구제비에 사용하라고 선정한 30개 교회를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됩니다. 모시고 난 뒤에 목사님 한 분 한 분 30분이라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3분씩 시간을 드리면서 이 구제헌금으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겁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머지 30 목사님들에게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아, 저거 좋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마지막에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돈 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저희가 요셉의 창고로 여러분의 사역을 돕듯이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강요는 아니고 우리 이 기도를 조금씩 나누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신청서가 있으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적어 주십시오. 10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7개월 동안 100시간이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를 나누어 가진 교회들이 기도 합주의 함성으로 정말 세운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느 교회가 건축하는데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더라,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 역사 일어날 텐데, 지지난주에도 전국 침례교 사모회 회장님, 총무님, 전임 회장님 3분이 오셔서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오시고, 또 오실 때는 또 많이 도와달라고 또 부탁하러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저희가 돕겠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지금 건축을 하는데 전국 사모회에서도 혹시 이 시간을 좀 떼가가지고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저희는 기도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기쁘게 시간을 가져가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나누어 그분들이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시간, 200만 시간 기도를 해주심으로 성전이 건축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성전에 함께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꿈꾸시는 것처럼 다 함께 세워가는 성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함께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지고, 세워진 그때 우리는 우리 강남중앙 식구들의 힘만으로 세웠다는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서 다 쏟아내면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히 이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